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읍시다. 인사합시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읍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산다라는 것에 우리 집중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항상 삶 뒷면에는 죽음이 항상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 위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대비하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삶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실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 넘어서의 참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운 것만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되게 비장한 제목이거든요. 일사각오의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 일사각오가 뭘까? 사실 일사각오는 문자를 한자를 살펴보면 한 번 죽음을 각오한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 누가 사용했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순교하실 우리 목사님인데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어떤 우리의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뜻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윤회, 다시 태어난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인생은 살고 끝난다. 근데 그냥 끝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그런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고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직선 수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인생인데 다시 주어진다면 한번 내 자신을 살다가 다음엔 주님 위해 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죽음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중심, 이 역사의 중심,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제 죄악이 그 안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또 결국에는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이렇게 의학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람이 왜 100년 정도 인생을 살고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가, 그 원인에,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해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공허감은 더욱더 깊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유능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요, 우리 정말 믿음의 정말 어린 나이에 그 신앙의 한 고백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부활절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물속에 빠져서 이제 익사 직전에 나에게 살려주셨고, 또 미국에서 이제 차사고로 스포츠카가 완전히 달려와서 조금만 더 우리가 더 먼저 갔었으면 전복돼서 죽었고, 우리가 늦게 갔었어도 이 차의 스피드에 의해서 또 전복돼서 죽었고, 근데 딱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냐면요, 끝과 끝이 완전히 딱 맞닥뜨려서 이렇게 차가 평행으로 이제 달리면서, 그래서 한 명도 머리 털고 또 다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사명을 위해,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많이 접하는데 참 안타까운 죽음도 많이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제가 부목사할 때 저희 교국은 어떤 자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와, 이게 한순간의 부분이에요. 건설 소장이었던 그 아들인데 다른 분과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데, 그 다른 분은 잠시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라고 딱 발걸음을 띄고 옮기는 그 순간에 이제 위에 철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커피 마시러 간다는 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1분 1초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앞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뭐 죽음까지 생각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에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야 되지만, 항상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죽음은 무조건 두렵고 무서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주시는 도약 발판이다. 여야 꼭 필수적인 관문이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명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죽음은 달콤하지 않다.
비록 같이 읽어볼게요. 죽음은 달콤하지 않다. 비록 가장 숭고한 이상을 위해 당하더라도 달콤하지 않다. 잘 아는 셰익스피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에드원드 영은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한다. 삶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주제에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 들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극복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두려움과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삶에 대해서 더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명언들을 찾아봐도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존경받아서 성서 스님의 묘언도 이제 이렇게 묘언했다고 하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정확한 이제 문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의 대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명언과 차이점이 뭘까요? 이 명언의 중심은 나라는 중심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내가 중심으로 딱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을 꼭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이거 얼마나 참 위대한 큰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막 애착하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선 차원이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주님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위해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생과 사를 맡긴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활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 왜 삶과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중요한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한 것은 왜냐하면 그 죽음 너머서의 참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부활한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원은 뭔가? 바로 결국에는 주님께서 영광롭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배경은 바로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언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 같으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현실적인 기대와 소망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냥 우리는 좀 소소해졌겠죠? 하루하루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소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자꾸 그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당연히 오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아내면 된다라는 정말 그런 적당주의적인 그런 삶에 대한 태도를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적당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왜냐하면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그 뜻을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별명 같은 이름이 있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위해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주님 위해 열심히 죽어야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 위해 살지만 마지막 그 호흡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죽음까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말씀하셔 죽어도 걱정하지 마. 부활하게 될 거야. 살게 될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초대할 거야. 여러분들 정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 골로새움과 여러 경기장에서 그렇게 사자에게 뜯기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창에 찔리고 여러 그런 순교의 모습들로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 소리가 그곳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함성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가 순교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주님의 살지만 오늘 당장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리신다 하더라도 이 삶에 대한 애착과 정말 그런 두려움과 연민으로 우리가 더 삶을 붙들려 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더 소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고난스럽겠어요. 수없이 죽을 위기에서 매를 맞고 정말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르시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자기에게는 참된 더 평안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또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그 고백이었을 거예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나는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유익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것에 대한 주님의 부름의 상이 있을 거야.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하지만 그러나가 항상 붙었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겠지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아직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을 만나니 좋고 사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니 좋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일맥상통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디에든 거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좋을까? 죽는 것이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다면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것을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음만을 멍하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냥 무작정 천국이 좋으니까 죽음을 일부러 막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잘못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정말 주님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것이 삶의 사명이고 정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열심히 내서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설교이긴 해요. 저 같아도 제 자신에게 말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자꾸 제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점점 더 커가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주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정말 그때 가서 그냥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일사각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 함께 나눴죠. 한번 죽는 것, 그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일사각오의 이 신앙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질 수는 없어요.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일직선이고 한 번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여름에 혹시 해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나님 저 또한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삶이 반복되면서 자꾸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우리들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삶 뒷면에는 죽음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한 번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까지도 죽음까지도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우리의 생명 다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